가장 고귀한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거나 또 알 수 있는 사랑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의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8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얘기한 사도 바울이 8장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또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몇 가지를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정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정죄하지 않는 사랑.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단죄하지 않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헬라어는 저주하지 않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더 놀라운 뜻은 불리하게 선고하지 않는다. 우리가 불리하도록 선고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거나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오늘 33절, 34절 연결시켜 보시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이제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의롭다 한다는 단어도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단어죠. 의롭다고 선포하게 되면 의로운 것입니다. 또한 정죄라는 단어도 법적인 단어죠. 법적으로 죄 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겠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죠.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므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시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존재여서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차이를 발견하게 됐죠. 세상의 차이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모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이 악을 행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도 만드신 거죠.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행 현장,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만나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음행에 붙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아주 멋있게 얘기하죠.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모세의 말에 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글씨 쓰세요. 무슨 글씨 쓴다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7절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떤 성경학자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말을 너희 중에 간음죄가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거기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간음죄를 지고 본인들은 간음죄를 지지 않은 것처럼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왔다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죄인을 사랑하지 않는 한, 악인을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죄인은 아무리 착해도 죄인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은혜로만이 삽니다. 은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내 의지입니다. 나의 도덕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11절에 보시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여인을 믿어준 거예요. 앞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거라고 말씀하신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문맥은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니 내 미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여인을 단정하지 않은 것이죠. 정죄하다는 헬라어가 카타크리노입니다. 카타크리노. 이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정죄하다는 말 속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결말을 짓다. 정죄가 왜 나쁘냐면 당신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어. 이게 정죄입니다. 이게 정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이시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7가지를 쭉 얘기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7가지는 사탄이 쓰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바울은 경험하는 거죠. 7가지가 자기를 그리스도 사랑에 끌을 수 없었다는 거죠. 첫째는 환난이죠. 극한 어려움이에요. 네.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움이죠. 두 번째는 곤고죠. 곤고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방해 좁음,
옥에 갇힌 것 같은, 네,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립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세 번째는 박해죠. 드러내놓고 괴롭히는 거예요. 은근히 괴롭히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괴롭히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박해했죠. 예수님 사람들을. 네, 스데반을 죽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했던 자기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신 거죠. 네 번째 기근이죠.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 잃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다섯째가 적신이죠. 벌거벗는 것 같은 경험. 수치스러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려움에 겪은 사실이죠. 욥이 경험한 거죠.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그 당시에 그의 고난의 형편은 그런 옷을 벗은 것 같은 경험이죠. 고린도서 11장 27절을 보게 되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섯째는 위험이죠. 위태하고 험한 그런 고통이 줍니다. 일곱 번째 칼입니다. 이건 전쟁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런 위협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사랑하신 이가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하시는 건 누구죠? 오늘 바울은 이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을 할 때 우리 사랑하신 이로 특별히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또 성령님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얘기하고 있죠. 권투 시합을 보면, 권투 경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링에 올라가죠. 그래서 라운드가 끝나면 자기 코너로 가죠. 코너에 가면 코너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보면 두 사람 같아요. 한 사람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의자를 놓고 그리고 또 와서 이제 물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그리고 눈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숨을 잘 쉬도록 해주고, 그리고 코치를 해줍니다. 이 코너맨이죠. 이 코너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코너맨들은 사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하마드 알리를 아십니까? 아시죠? 근데 그의 코너맨 안젤로 돈디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하마드 알리로 하여금 그렇게 탁월한 권투 선수가 되도록 뒤에서 도왔던 사람이 코너맨 중에 하나가 안젤로 돈디입니다. 이 안젤로 돈디 얘기를 얘기하면서 마크 베트슨은 예수님은 안젤로 돈디와 같은 코너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크 베트슨이. 자,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안젤로 돈디를 모를 수 있지만 모하마드 알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22여 년 동안 안젤로 돈디는 무하마드 알리의 코너에 있었다. 그는 알리의 코너맨이었다. 알리로 하여금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소개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또한 그는 15명의 다른 복싱 세계 챔피언들을 길러냈다. 안젤로 돈디는 코너맨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묘사했다. 파이터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외과 의사이자 엔지니어이자 심리학자다. 우리의 코너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잘 묘사할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제문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한다. 우리가 한두 차례 녹다운 당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사망 자체에 대항하여 3라운드를 뛰셨던 코너맨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십자가에서 녹다운 당하셨고 나가기는 녹아웃 성을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셨다. 죄와 사망에 대한 싸움에 승리하여 무덤에서 걸어나가셨다. 지금 그는 어디에 계시는가? 아버지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고 계신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코너에 계신다. 마크 베트슨은 예수님이 우리의 코너맨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고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 부르셨는데 이는 위로자 또는 상담자라는 뜻이다. 그러나 나는 코너맨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보혜사에 해당하는 파라클레토스는
군사용어로서 서로 등을 맞대고서 백병전을 벌이는 로마 병사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서로의 후방과 사각지대를 지켜주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마크 페터슨 더블 블레싱, 네, 더블 축복을 좋아해요. 최근에 그분 쓴 책, 영어 책을 제가 구입했는데 더블 블레싱이라는 책이에요.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로마서를 우리가 같이 공부한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장자로 부르셨다는 말씀 드렸죠. 장자가 누린 축복이 더블 블레싱이에요. 두 몫을 받는 것이죠. 마크 페스터스는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에 있을 때 우린 더블 블레싱을 받았다. 어떻게? 우리 곁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 코너맨으로. 잘 생각했어요. 코너맨으로 계시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직접 링 위에 올라와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올라와 우리를 도와주는 분, 이 두 분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로마서 8장 3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박배선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두 번 축복을 받았는데 창조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 더블 블레싱. 하나님 우리를 한 번 이해하신 것이 두 번 이해하셨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잖아요. 마크 베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벽하게 영원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제지되거나 중단되거나 감소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최악의 순간에,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는 사랑이에요. 마크 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최선의 상황에 있을 때 그를 사랑하는 건 쉽다. 그의 상황이 최악일 때는 어떠할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참 사랑을 시험할 수 있는 때다. 우리 사랑은 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주도적이다. 우리가 최악의 모습일 때도 그는 최선의 사랑을 베푸신다. 우리가 최악의 모습일 때도 최선의 사랑을 베푸신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할 때 그건 최악의 상황이죠. 제자로서는요. 근데 최선의 사랑을 베푸신다.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강권하시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전의 승리입니다. 역전의 승리. 복음의 특징입니다. 저는 역전의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약간 뒤처진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뒤처졌다가 따라잡아서 승리할 때 더 놀랍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1라운드에서 사탄이 이겼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연장전에 돌입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째 되던 그 몸이 이제 썩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부활시켰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때 순식간에 모든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역전이 된 거죠. 이런 걸 요즘 경제 용어로 많이 쓰는데요. 게임 체인저라 말을 써요. 게임 체인저. 이렇게 흘러가다가 게임 체인저라는 어떤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게임 체인저가 등장하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망하려고 그러는데 CEO, 사장이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좋은 쪽으로 게임 체인저. 또는 야구 9회 말에 가서 지금 이제 지는 거죠 이제 다 3아웃 이제 2 스트라이크 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구원 타자가 나온 거죠. 또는 구원 투수가 나와가지고 판을 탁 뒤집는 거죠. 게임 체인지죠. 이게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다 망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 그것도 주로 아주 끝자락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시게 되면 거기서 모든 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와 회복이에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여러분 암투병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가난과 빚에 시달리는 분 있습니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직당했다고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실수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게임 체인저로 기입하시게 되면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기생나업,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거죠. 모압여인 룻,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로 오면서 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면 이스라엘 여호와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죠. 그런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사랑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사로잡혔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사로잡혔죠. 그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염려에, 죽음도 두려워하고 가난도 두려워하고 또 어떤 사람 미움에 사로잡혔어요. 어떤 사람 교만에 사로잡혔어요. 열등의식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인생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면 라스트 스폿, 마지막에 힘을 한번 쫙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명이에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게임 체인저로 오셔서 그를 살려주시죠.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그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저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가져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라스트 스폿, 목회 마지막 순간 가까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제 목회로서는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여기서 한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의 어려움 속에 고통을 받는 분도 있고 여러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중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게임 체인저가 계십니다. 코너맨이 계십니다. 아니 우리에게 운동경기 한 중에 마지막 5분의 1 지점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라스트 스폿에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의 말씀의 장이 방송됩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아이가 있을까요? 제대로 된 한 끼조차 챙겨 먹지 못한 에이미. 500원이 없어 항생제를 맞지 못해 죽어가는 에마뉴엘. 아이들의 엄만 지친 아이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월 2만 원의 후원금이 아이들에게 항생제와 긴급 영양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미루다 보면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세이브 더 칠드런에 전화 주세요. 1899-0519 세이브 더 칠드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일로 가는 길은 어디일까요? 막막하고 불안한 당신을 위해 당신과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빛나는 당신의 미래를 위해, 웃음으로 꽃피울 당신을 위해, 사람을 새롭게, 백선예술대학교.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이것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30km를 걸어 힘겹게 물을 구해오지만 그 물은 아이에게 치명적인 병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이 내 아이를 아프게 할 것을 알지만 이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1,400명의 아이들이 더러운 물로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깨끗한 물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1522-8473으로 전화 주셔서 월 10,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매달 당신의 후원금은 생명을 살리는 정수 알약이 되고 깨끗한 우물이 되어 더 많은 가정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물을 보내주세요.